TV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 예배 후에 이 집에서 우리 작은 아이와 함께 잠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심코 TV를 켰는데 그때 마침 예능 프로가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이 골 때리는 그녀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자들이 팀을 나눠서 풋살이라는 축구 시합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손에 땀을 쥐면서 이걸 시청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남자 축구 선수들 중에 레전드를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자 개그우먼, 그리고 모델팀, 걸그룹팀, 아나운서 팀, 총 6개 팀이 시합을 하는 예능 프로입니다.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TV를 보라고 권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프로를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너무 감동스럽게 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이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 꼭 시간을 내서 매일같이 연습한다는 겁니다. 약하고 여린 몸으로 남자들도 하기 힘든 축구를 하는데 몸을 사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멍이 시퍼렇게 드는데도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거리가 뭐냐 하면 그 축구장이 완전히 울음바다입니다. 골을 넣으면 감격해서 막 부둥켜 웁니다. 경기에 패하게 되면 아쉬워서 땅을 치고 여자들이 통곡하고 울어요. 실수를 하면 미안한 마음에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제 관심을 끌었던 팀이 FC 아나콘다 팀입니다. 이 팀은 여자 아나운서로 구성된 팀인데 이 윤태진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자살골을 넣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지막에 승부차기를 하는데 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그 미안한 마음에 오열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와가지고 괜찮다고 등을 두드려주고 상대팀도 와서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심지어 관중들도 와가지고 다 위로해주는데 이 아나운서가 눈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엄청나게 오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윤태진 아나운서가 자신의 실수 속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경기장을 뛰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이를 악물고 뛰는 거예요. 얼굴이 막 빨갛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가쁜 호흡을 쉬면서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도 뛰다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꼬꾸라져 넘어지는데도 아이고 이러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뛰는데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다시금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내가 살았을 때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금 정부에서 단계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개혁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개혁을 외쳤지만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항상 청소 당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면 마지막 청소 당번이 남아서 청소를 다 하고 선생님께 청소 이 검사를 받아야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청소를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께 검사를 맡아요. 선생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청소 이렇게 했냐고. 정말 선생님요, 우리 여기 선생님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정말 선생님 싫었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청소 누가 이렇게 했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누가 청소를 이렇게 했어라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외칠 뿐 회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나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떤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성경도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기도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만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혈통이 절대 회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왜 심판을 받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혈통과 회개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회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는 가만히 보면 이 열매와는 다른 것이지만 절대 회개와 열매는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회개를 했다라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늘 불만과 불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늘 교회만 보면 저주합니다. 그 예배에서 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교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입술에 불평과 불만, 짜증으로 가득한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개의 열매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회개의 본질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12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자, 14절 앞부분만 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아멘.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의 변화는 결국 삶의 변화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기 대해서 요한은요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을 그들은 그들의 경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직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형편이 좋지 못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군요. 그것은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삶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속은 바뀌지 않고 겉만 화려하다고 해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가 문제입니다. 본질의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눠줍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왜 원수 같은 인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성질 죽이고 살아갑니까? 따라합시다. 눈치 좀 채세요. 시작. 여러분 왜 성질을 죽이며 살아갑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왜 화가 나고 그렇게 힘들어도 왜 참고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내 소유를 이웃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왜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성질 죽이며 살아가야 됩니까? 화가 나도 참고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키를 너무 높이 잡았네. 여러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선포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 교회 와서, 왜 내가 이렇게 식당 당번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회사 가면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인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회개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입술로 회개하면서 여전히 나의 중심은 탐욕에 붙들려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요, 세상의 자녀요, 탐욕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자녀다, 너희는 탐욕의 자녀다, 너희는 사탄의 자녀라고 말했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자들은요 쭉정이로 분류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교인의 의무를 다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요? 아니요. 내가 장로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오늘 구원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은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마. 너 자존심 있잖아. 자존심 지키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든 터널을 걷고 계시죠. 우리가 걷는 터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두워진 그 터널을 잘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